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올해도 반년을 보내고 내일 모레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잠잘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전쟁이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만 다 찾아도 감사할 것이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축복의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며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바쁘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았지만 바빠도 절기 때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며 꼭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 해의 절반을 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절반 6월 말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잘 빠지고 하나님과 좀 소원했던 이런 관계, 혹시 책가방 들고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근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 사람에게 맥주 감사절은 축복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육신의 일로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일에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하고 또 잘된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22절에는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다고 하고 23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도 이번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지경, 내 땅이 넓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이 넓어지는 땅이 넓어지는 이런 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했죠. 저기 보이는 저 모든 땅들 저기에 사는 그루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키라.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는 다 떠나가고 경제적으로도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남자들이 예물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에는 아이들과 여자만 집에서 짐승을 먹이를 주고 농사일을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아직 인근에는 쫓겨가지 않은 이방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없는 동안에 다 약탈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절기를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가고 없을 때도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탐내는 마음이 혹여라도 넘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옆집 식당이 망하면 우리 식당은 손님이 늘고 누군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공장에 일거리가 들어오고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고 누군가 죽어야 장례식장에 일이 생기고
어느 집이 망하면 어느 집에 덕이 되고, 한 집은 고객을 빼앗겨서 속상하고 한 집은 고객이 늘어나서 기분 좋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치열한 경쟁 세상입니다. 내 자리를 탐내는 사람, 내 사업장을 탐내는 사람, 나의 거래처를 탐내는 사람, 내가 오랫동안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을 한 번에 취하려고 탐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너희의 것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받은 복도 다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알뜰하게 지키려고 은행 통장에 꼭꼭꼭꼭 넣어놓았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 받고 자기 손으로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 넘겨줘가지고 다 사기당하는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 세울산 가족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그런 거 안 당하지만 오늘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보이스피싱 당하고 하도 수법이 고단수라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 시편 127편을 보십시다. 안 넘어가요. 시편 127편. 가만두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고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거예요. 집도 성읍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 되고,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기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올해도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낸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불렀지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입으로만 은혜 말한다고 은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9절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도 했는데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부터 첫 시작 이제 낫을대는 그때부터 7주 동안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7주째 50일이 되는 그때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50일 만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맥추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 상반기 동안에 어떤 복을 얼마나 어떻게 주셨는지 헤아려 보고 지키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반년 동안 삶을 돌아보고 헤아려 보면 물질의 복을 주신 것도 있고 건강의 복을 주신 것도 있고 복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팠다가도 다쳤다가도 회복된 것이 감사하고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복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고 자기 능력과 자원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님이 헌금을 다 하는데 보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절기 때는 우리 교회 절기 1년 그 결산이 절기 3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10분의 1은 우리 집에서 10분의 1 이상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저보다 사모님 믿음이 더 좋아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보다 항상 더 이렇게 봉투를 넣어서 주는 걸 보면 그렇게 하는데 받은 복이 있으니까 한 해 동안 또 한 해 절반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돈 얼마를 가지고 계산할 만한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면 되는데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처럼 헤아려 보면 받은 복이 있고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강연백도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진영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그럼에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제 마음에도 들어왔습니다. 생후 100일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100일 된 아이가 고모님 댁에 가서 9살 될 때까지 자랍니다. 그 고모님도 고맙죠. 근데 9살 때부터 새엄마 집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새엄마 집에서 자랐는데 자라다가 또 아버지가 사고를 쳤는지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고 새엄마가 아무 관계도 없는 아들 중3이 될 때까지 새엄마가 키워줍니다. 그런데 새엄마도 더 이상 못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두 손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친척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중3이 된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워주겠다는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80이 되신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노령연금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두 식구가 살았답니다. 경로당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살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불이웃을 돕겠다고 모아놓은 살독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을 훔쳐다 먹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비를 내지를 못해서 대학 진학도 못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턱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EBS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생을 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어디선가 의사로 아마 착한 의사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박진영이라는 청년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이고 겸손함이고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기회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보는 기회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믿음으로 지키고 또 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맥주감사제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